여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오늘도 이 시간 지켰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심령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서 기쁨과 확신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새 삶이 열려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또 웨슬리 회심 28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이 교회 내외적으로 큰 행사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독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절기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절.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그 절기에 얼마나 큰 소명과 또 기쁨과 축복을 축제적인 그런 심령을 갖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영으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단 한 번에 있으신 탄생과 부활과 또 이 성령으로 강림하신 사건.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참 기쁘고 즐겁고 귀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전체 교회의 생일날과도 같은 것이죠. 흩어질 수밖에 없고 패배적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발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그런 것이 성령 강림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바람과 같은 역사, 불과 같은 역사,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서 가지고 정말 예루살렘이 온 성이 놀랍게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소동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동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6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몰려왔는데 자기가 그 1년에 한두 번 와서 예배드리는 그때에 그 자기가 살던 지역의 말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죠. 즉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모이게 되어지는데 북한에서도 오고 대만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뭐 태국에서 오고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그런 여러 나라 말을 막 하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언어를 전공했던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촌 사람들이 촌뜨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도저히 공부해가지고 외국말을 배울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그 말을 막 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동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슴이 벌럭벌럭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개 지역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6개 지역의 말이 막 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깜짝 놀라죠.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주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보다도 막 조롱하는 거예요. 에휴 술 처먹었으니까 저지라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술 먹고 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그것이 아니다. 사람이 술에 취해서 하는 횡성수소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약속과 응답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응해진 것이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을 기다리라. 준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찾아보면 그 믿음에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묘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 있어서, 세상에 있어서 제일 필요하고 합당한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지십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죠. 근데 나머지 한 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주의 재림의 때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갔는데 어떻게 와? 별의별 불신앙적인 이야기, 전혀 무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보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불쑥불쑥 우리들의 계획, 무계획적인 일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준비되어 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오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지요? 바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예요. 우리 죄를 씻기.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를 씻는다 믿는 자에게 임하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게 뭐예요? 세례를 왜 받느냐? 바로 물로 죄를 씻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는 것, 물로 더러움을 씻듯이. 그러니까 우리 더러움은 예수님의 피 말고는 씻을 방법이 없고 따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으로 임하시는 거거든요. 영으로 임하시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죄를 씻는 사람들에게, 죄를 씻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고는, 의지하지 않고는, 따르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의 오심도 받을도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신 주님께서 한순간에 한 번만 터치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노라 해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찬절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육신을 입으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 군데밖에 거하실 수 없었어요. 한 사람밖에 만날 수 없었어요. 한 장면밖에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영으로 오신 주님은 세상 어디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의 영을 사모하는 곳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에 영으로 초월해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강력하게 역사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발걸음이 성도의 삶이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그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주일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감리교회 만들겠다라고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1738년 5월 24일에 저녁 8시 45분에 올드스카이 거리에 있는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체험은요, 개신교회 기독교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왜? 그 전까지 이렇게 체험하는 신앙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거나 강조하거나 이게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이 천주교회와 이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전에 했던 선배들 루터나 칼빈이나 그러니까 좀 교리적인 싸움을 좀 많이 했어요. 이론적인 싸움. 그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머리가 딱딱하기도 하고 냉랭하기도 했던 그런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에 은혜를 체험하고 가슴을 체험하고 또 1739년에 1월 달에 신비적인 체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8년 5월 달에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있었고 그 다음 해가 되는 1월 달에는 신비적인 체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비적인 체험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에 다 써놨어요. 어떤 일들을 체험했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쓰러지는 것들을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이 나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나는 거예요. 곳곳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주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국 사회가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혁명이 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도보 해협 건너편에 바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불란서라고 하는 나라는 무장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거든요. 근데 마치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계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게 돼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 감당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단, 우리 장자 교단이 어떻게 보면 감리교회죠. 그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단이 나오냐? 성결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기성예성, 나사렛 성결교회, 그 다음에 구세군이 나오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 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것, 체험을 강조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태어나기 시작을 한 게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개신교에서 좀 이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이렇게 주지적인 생각적이고 논리적인 교단이 있는가 하면 은혜와 체험을 강조하는 게 시작하게 나타났던 출발점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와 체험만 강조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왜? 웨슬리 목사님을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걸 자꾸 구하면서 은사와 은혜를, 축복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을 따르는 교회와 교단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부흥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웨슬리 목사님의 체험과 영적 운동, 영성 운동을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이 영향력은 지대하고 귀한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감리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잘 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음의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가 몸같이 돌보는 사람들이 바로 감리교도입니다 라고 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선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한 일을 감당했죠. 그래서 고아원을 차리고 또 과부들을 돕는 기관을 차리고 광부들을 차리고 아픈 자들 통해서 병원을 차리고 학교를 차리고
또 수없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까지뿐만 아니라 들판에서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광장에서 선교하면서 이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사랑의 행위를 그치지 않는 분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의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바로 성령님의 체험과 은혜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들고 미국으로도 건너가서 그 신대로 개척하는데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도 했고요. 웨슬리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감리교회가 영국에서보다도 미국에서 크게 부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미국에서 개척지에 들어가가지고 언제 모르겠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하고 감당하다 보니까 미국이 큰 감리교회의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감리교회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에서 꽃을 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한국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크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감리교회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방세라고 하는 글을 썼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온몸이 아픈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온몸이 아픈 분, 어디서 아프고 계속 아픈 분이 있어요. 참 딱하고 가슴이 아픈데 이 방세라고 하는 분이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불을 받은 거예요. 뜨거움을 느낀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다 하는데 그 뜨거움이 지나간 후에 어떻게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기쁨이. 와, 기쁘다. 내 삶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삶이 변하고 확신이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물론 인생의 여러 가지 길을 걸어가지만 강하고 담대하고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사회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네. 미국의 공원 가운데서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대요. 거기에는 큰 나무들이 있기를 유명해요. 수십 메타짜리 나무도 있어요. 거기에는 또 오래 산 나무들 수령을 계산을 해보면 약 2000년이 넘는 나무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나무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나무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뿌리죠. 어떤 나무는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데 의외로 그렇게 높이 수십 메타까지 올라가는 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더라는 거야. 그 어떻게 뿌리를 내렸나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서로 뿌리를 연결을 하더라는 거야. 서로 뿌리를 교체하면서 서로 지탱해 주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귀하게 연결을 잘 하고 있으니까 비바람이 오더라도 태풍이 오더라도 큰 바람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견디면서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이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잘 돕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감리교회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존 웨슬리 목사님 잘못 생각하면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를 더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영국 교회에 내가 뭐 추기경이 되리라, 뭐 승진하리라라고 생각했더라고 하면 그렇게 못됐을지 몰라요. 근데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정신과 마음을 배우자, 따르자라고 해서 감리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이 난 감리교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의 가르침에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수고를 하다고 사랑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동네가 좋아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거야. 국가가 변화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소망은 바로 성령의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충만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성령 받았다, 넌 못 받았지. 나는 이런 능력 있다, 넌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성령은요, 자랑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숙여져야 되는 거야.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야. 내가 거름이 되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믿음의 역사고 성령의 사람의 감당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지역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 교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감리교회가 들어와서 한국교회의 선한 빛을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병원, 학교, 기관들 통해서 귀한 사역을 얼마나 감당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것을 통해서 오늘 큰 부흥을 이뤘는데 이제 앞으로 더 나은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면 암울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성령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극복하고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능히 감당하시는 주님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달라고 늘 기도하시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제2 삶의 웨슬리와 감리교도로서의 풍성한 영적 능력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되 성령의 사람 웨슬리 후예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와 지역과 또 민족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켰던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 저희들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나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시대가 새 사람이 아니라 새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넉넉한 백성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